베드로후서의 종말론. 베드로후서는 정경으로 인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서신입니다. 베드로후서의 내용은 유다서와 비교할 때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메시지가 네로 시대의 요적 박해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베드로후서의 메시지는 공동체 내의 이단적 미혹과 관련되어 있지요.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이며 베드로 자신의 임박한 죽음과 자신이 체험한 변화산 사건에 대한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노아 홍수는 세례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반면에 베드로후서에서는 노아 홍수가 종말론적 심판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의 출현을 미래형으로 기록하고 반면에 유다서는 현재 시제로 기록하고 있지요. 특히 베드로후서는 공동체 안에 곧 나타나서 진리를 위협하게 될 유대교적 신비주의자들 또는 영지주의적 쾌락주의자들의 이단적 가르침과 그들의 왜곡된 종말론적 사상에 대해 경고하면서 이단적 사상을 대적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후서의 구조는 서론에 해당하는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신자들을 향한 격려, 1장 1절부터 15절, 본론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재림의 날에 관한 가르침, 1장 16절부터 3장 10절, 그리고 결론인 베드로의 권면, 3장 11절부터 18절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1장과 2장을 통해 박해를 받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종말론적 구원의 영광에 대해 먼저 기술했던 바와 같이 베드로후서는 1장을 통해 이단과의 거룩한 전쟁 앞에 직면해 있는 공동체에게 그들이 재림 사건을 통해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될 존재임을 상기시키고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1장에서 자신의 개인적 종말인 순교적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게 될 거짓 교사들의 출현에 대비하여 자신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재림주의 영광을 미리 맛보았음을 간증하고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와 대조되는 의미에서의 구약의 예언들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재림의 날까지 공동체가 신중하게 해석할 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하나님의 진리인 예언들은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과 같지요. 베드로는 또한 편지의 결론 부분에서 바울의 편지들을 언급하면서 바울의 종말론적 가르침을 억지로 풀면서 멸망에 이른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종말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예언서들을 왜곡시킨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대해 야훼의 거룩한 전쟁인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성경적 근거로서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 노아 시대의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거짓 교사들은 물없는 셈이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로서 육체적 쾌락에 빠져 도덕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유를 주장하는 자들로서 실제로는 사탄과의 거룩한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이고 사탄의 영적 노예로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3장에서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종말의 때에도 야훼의 거룩한 전쟁인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 죄악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임을 역설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재림 시의 우주 변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라는 위의 구절에서 이 사건이 하늘과 땅을 울리는 어떤 소리를 동반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문자적이 아닌 문학적인 표현이요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구절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할 때 확실한 상징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이 의미하는 바는 재림의 그날이 도적이 옴과 같이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자기 발생할 것이며
그러나 깨어있는 신자들은 이 징조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늘들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하늘은 헬라어로 읽을 때 복수형인 하늘들인 우라노이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복수형인 하늘들이 심판을 받아 파괴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이 심판의 방법은 불에 타서 녹아지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하는 물질들, 즉 스토이케이아는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의 기초적 원리인데, 물질계에서는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 또는 원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원소들이 풀어진다는 것은 영어로는 투루스, 언타이, 릴리스, 디스트로이로 번역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핵 분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현상은 불에 의해 완전히 녹아내려 결과적으로 모든 실체가 겉으로 드러나고 발견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완전한 물질적 파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트니스 오 교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베드로후서 3장의 묘사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파괴 현상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불의 심판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물론 개혁주의 학자들 중에는 지구의 완전한 파괴나 소멸 또는 완전한 사라짐을 믿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톰 라이트의 견해와 같이 지구가 완전히 회복되고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임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트니스 오 교수는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은 땅에서 갱신되는 것이 아닌 옛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다른 영원한 천국의 모습으로 단장되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물질 세계의 완전한 멸망 뒤에 오는 새 창조의 역사로 믿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창조로서의 재창조설로 설명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의 창조는 영원전에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에 뛰어드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도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영원 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사건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설이든 재창조설이든 이는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라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의 견해에 따르면 신자들의 소망은 지상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지상에 세워질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이야말로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보시기에 신자들은 점도 흠도 없는 모습이 되어야 하고 대환난 가운데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고 담대한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영성은 바로 늘 깨어서 깊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씻어 주님을 맞이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예복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시대적 미혹에 대해 깨어있을 것을 당부하면서 공동체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날 것을 격려하고 이제와 영원의 날인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영광이 주께 있을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후서의 종말론입니다.